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다양한 감염병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공동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단 중심을 넘어 지역과 이슈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이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CBS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를 추종하는 올레이션스의 교회를 매각한 제이 목사와 관련한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130억 원대 교회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회원 명부를 조작한 의혹이 짙은 예배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방학 프로그램들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감염병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감염병 재난 대응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매뉴얼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제로 제작됐습니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구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단계에 따른 교회별, 노회별, 총회별 대응 지침을 비롯해 방역과 소독,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확진자 발생 시 백신 접종과 이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신학적 방향성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예배와 교제, 교육, 선교, 봉사 등 교회의 5가지 기본 기능을 감염병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신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충되게 나타났던 거룩성을 지키려는 교회의 입장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공교회성이 서로 대립적인 가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서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죠. 교회도 지키면서 사회랑도 연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 특히 논란이 됐던 주일 성수와 관련해 매뉴얼은 주일의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부터 교단 안에서 제기돼 온 감염병 대응 매뉴얼 최종안은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를 거쳐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106회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어제 공동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단 중심을 넘어서 지역과 이슈에 따라 사회 참여 활동이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1970, 80년대 교회 안에서 시작된 노동과 환경운동의 경우 지금은 일반 사회운동으로 크게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사회운동 또한 예전처럼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공동정책협의회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갈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 부이사장 정진우 목사는 기조강연에서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진보적 기독교가 약화됐지만
여전히 인권과 평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독교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정 목사는 기독교 사회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교권에 억눌려 있는 제도권 신학이 아닌 새로운 영성훈련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목사는 특히 극우적 기독교가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새로운 대안적 운동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대안적 에큐메니칼 조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교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영환 소장은 기독교 사회운동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서로의 정의가 충돌하고 선과 악의 경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교차되고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적대에서 공존으로, 전쟁에서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긍휼과 안타까움과 애석함의 대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란 주제로 열린 기독교 사회운동 공동정책협의회는 노동, 젠더, 장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생태, 빈곤 등 각 부문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의 발표를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수차례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를 추종하는 올네이션스의 교회를 매각한 제2 목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30억 원대 교회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 회원 명부를 조작한 의혹이 짙은 예배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 목사가 심호하는 A교회 공동의회 영상입니다. 매주 저희들 못 들어오게 매주 공동의회하는 게 말이 됩니까? A교회 공동의회 영상을 확인해 보면 20명 남짓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앞서 CBS는 A교회가 당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공개된 이 영상대로라면 당회원 15명이라는 A교회의 결의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2 목사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임직 예배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2019년 장로 혜택을 했어요. 교회에서 공동의회 자격을 어디서 하겠어요? 그러나 A교회 정관을 확인해 보면 제2 목사의 말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2019년 12월 31일자 직인이 찍힌 정관인데 제2 목사 외 1명만 장로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사입니다. A교회가 2019년 12월 해당 교단을 탈퇴하기 전 교회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당 노회를 찾았습니다. 노회에서는 A교회 당회원은 이모 장로 1명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 목사는 장로 임직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레이션스와의 합병 형식으로 교회를 매각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올레이션스와 합병하다 보니 장로 수가 늘었고 합병한 후 당회원 명부를 대출 서류로 제출했다는 해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오래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매도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를 합병하려고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시도를 했었고 몇 개 교회가 같이 합병하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올레이션스에서 합병하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올레이션스는 성범죄로 수감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를 추종하는 이단 분파입니다. 제2 목사 말대로라면 A교회 교인들은 이재록 추종 세력과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2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이단인 것은 알지만 올레이션스가 이단인 사실은 몰랐다며 교회 합병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방학 프로그램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여름 수련회를 열며 기독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온 CCC.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바로 가상공간입니다. CCC는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가상의 수련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게임을 하듯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수련회 장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택 강좌와 비전 특강, 저녁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통해 강의와 말씀을 시청하는 방식을 넘어 참가자들은 훨씬 더 흥미롭게 능동적으로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하지만 그 안에 각자의 아바타가 있어서 움직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만남의 광장이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가든 파티, 피크닉 장소도 있고. 특히 이번 가상 수련회는 CCC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과 기독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참가자들은 가상 수련회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구나. 한편 함께 꿈꾸는 미래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선 기독 청년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같이 살지 마시고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마시고 자녀같이 사시고 자유롭게 사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날.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상현실 구현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늘 언택트 시대의 택트 목회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서울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장고신 서울포럼 위원장 김낙춘 목사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며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잘 섬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상을 돌아보고 포스트 모던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섬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대일교회와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7개월 이상 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전 중앙침례교회는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대일교회와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7개월 이상 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씨앗이 돼서 우리 어려운 가정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고 열매 많이 맺어갖고 저희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미혼모와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일교회가 지원하는 후원금은 지원기관을 통해 양육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대전 중앙침례교회가 창립 6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될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중앙침례교회는 1956년 대전시 중동에서 개척해 침례교단 총회장을 지낸 유병문 목사가 원로 목사로 있으며 2019년 이한상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교회는 김찬헌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함께
김회진 원로장로 추대와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포항땅에 언제나 한번 올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또 새로운 역사는 새 사람이 오면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김찬헌 목사는 1981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2000년 4월부터 영일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민족화해평화협의회가 진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감리회 기도대 행진이 강릉 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위한 기도 대행진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힐탑교회 교육부 주관으로 김용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학교가 계속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경학교 강습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의 기독청장년면례회 전국연합회가 한국시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주 강연자로 나선 한국기독사연구소 소장 박용규 교수는 1921년 조선 기독청년면례회 창립부터 1938년 해산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면례회의 창립과 발전, 해체를 집중적으로 고찰했습니다. 기독청장년면례회 전국연합회 회장 윤경화 집사는 참석자들에게 하나님과 성경,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독교인이 되길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